지금으로부터 50년 전 1970년 11월 13일입니다.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22살의 한 청년이 자기 온몸에 석유를 끼얹고 스스로 불을 질러 분신한 것이죠. 이 청년은 가난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동대문에서 행상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재봉리를 배워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16, 17의 나이였습니다.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고 일을 얼마나 재주껏 잘했는지 22살이 되었을 때 불과 5년 만에 재단사가 됩니다. 사장님 바로 아래 직급이랍니다. 젊은 나이에 안정된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봉급도 제법 두둑하게 받았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평화시장 노동자들이 들어옵니다. 일명 시다라고 불리는 어린 직공들 말이죠.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갑갑한 방, 환기도 되지 않는 방, 천장도 낮아서 허리조차 필 수 없는 그런 방에 하루에 14시간, 15시간씩 고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시간의 노동,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어린 직공들은 폐렴에 걸리기 일쑤였습니다. 폐렴에 걸린 직원은 매몰차게 해고되었죠. 청년 개인적으로 안타까워합니다. 풀빵을 사주기도 하고요. 싸운 도시락을 다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책 하나를 발견합니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그리고 사용자의 의무를 정해놓은 근로기준법 해설서였습니다. 노동자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고 이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되고 사용자는 마땅히 이렇게 처우해줘야 한다는 것들이 자세하고 적절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왜 이런 법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지 참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청년은 노동청에 그리고 청와대에 진정서를 넣고 서신을 보내고 언론에 기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았죠. 아무도 대꾸해주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을 모아서 교육합니다. 계몽시켰습니다. 쉽게 현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상을 향해 소리치자고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고발하자고 근로기준법 준수해달라고 외쳐보자고 행사를 마련합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화형식이죠. 지켜지지 않을 거면 이런 근로기준법 무슨 필요가 있냐, 불태워버리자 하는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자는 거였죠. 그런데 이 행사가 경찰의 방해로 무산될 위기에 처합니다. 답답했던 청년, 준비한 석유를 자신의 몸에 끼얹고 스스로에게 불을 지르죠. 그리고 외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재봉틀이 아니다. 청년은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내가 못다 이룬 일을 어머니가 이루어주십시오 하고 어머니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평생을 노동운동에 헌신합니다. 이 청년이 바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 근엄한 얼굴을 하고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누가 내 말대로 잘 사나, 누가 내 말 어기고 있나, 자기의 보좌에서 쳐다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직접 이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인간이 되시는 것, 인간을 입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마침내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바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이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죠. 그리스도 찬가라고 부릅니다. 케노시스, 주님의 자기 비움, 자기 비하, 낮아짐, 여러 가지 말로 부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1장에 적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가꾸어 가시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창조절에 우리가 묵상하고 결단해야 할 것은 아름다운 세상 바라보면서 단풍 짓는 가을 정취 보면서 야, 하나님 참 아름답다, 잘 만드셨다, 굉장하다 감탄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세상을 만드는 창조, 그런 거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할 줄 알아요. 다른 나라 신화, 다른 나라 설화, 아이들 잘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보면요, 수많은 신들이 뚝딱뚝딱 잘도 만들어요. 그런 신들을 그래서 종교학에서는 조물주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조물주. 우리 하나님을 조물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높여드리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조물주라는 말은 그렇게 대단한 말이 아닙니다. 종교학에서 신들의 세계에서 1급 신, 최고의 신이 있는데 세상을 다스리는, 내 말대로 다 세상을 지배하는 1등급 신이 있고 그 아래 2등급, 3등급 신이 있는데 조물주는 2등급 신입니다. 최고 신의 명령을 받아서 세상 만들어라 그럼 가서 세상 만들고, 산을 만들어라 그럼 가서 산 만들고, 그런 역할이죠. 한 단계 낮은 데미우르지라고 부르는 그런 신입니다. 만들기만 하는 것, 신만 합니까? 인간도 합니다. AI도 만들고요, 인공지능 만들고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줄기세포 만들어서 생명까지도 복제해냅니다.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한 것 아니냐 호들갑을 떨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런 식의 만들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조물주들, 데미우르지들, 그런 식의 창조, 그런 것은 백날 해봐야 하나님의 영역과 관계없는 일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역은 이것입니다. 역사 속의 의미, 인간을 향한 섭리, 하나님만이 이루어갈 수 있는 구원, 인간의 마음속에 싹트오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죠. 그것이 진짜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 무슨 줄기세포 이야기할 때 우리 TV에서 많이 나왔죠. 종교계가 들고 일어나서 뭐 성명서도 내고 그랬어요. 생명 복제하지 말아라. 아니요. 신의 영역은 침범당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침범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신의 영역을 침범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지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신의 영역은 침범하지 말라고, 거룩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딱 장막을 쳐놓고 벽을 쳐놓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벽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절대 벽이 아니다. 그 벽을 뚫고 들어와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손짓하는 그런 영역이죠. 하나님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 인간이 되신 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니까, 좀처럼 그 벽을 뚫고 하나님 곁으로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처럼 되셔서 함께 살자 하시는 거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왜요? 인간이 참되게 행복하기를 바라시니까요. 그래서 친히 그 행복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그 행복 속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전태일 열사가 생전에 일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1970년 8월 9일에 쓴 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관 로비에 판넬로도 붙여놨는데요. 나가시면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생을 두고 맹세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아니 될 나약한 생명체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감아 조금만 참고 견디어라.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해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22살 청년이 쓴 이 일기,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 차 있던 것 아닐까요?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전태일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야학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창현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교사로 일을 하며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인간이 되시는 하나님, 벽을 뚫고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창조되어서 그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그것이 하나님의 신의 영역, 우리가 끊임없이 침범해야 할, 뚫고 들어가야 할 신의 영역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곁으로 가게 되면, 오늘 이사야서가 그리고 있는 아름다운 이상, 참된 행복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듭니다. 서로 전쟁하지 않고 군사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6.25 때, 8.15 때 이 본문 가지고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내 힘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서로 손잡는 평화로운 세상, 서로 적대시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없고 인간의 마음으로만 가득 차서 창을 만들고 칼을 벼려서 서로를 향해 겨누고 그것 가지고 내 배를 채워가는 그런 세상 아니라, 인간이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나약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그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주님의 빛이 뭐죠? 주님의 빛은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복 누리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주님의 빛은 서로가 하나 되는 그런 세상이죠. 어떻게 하나 됩니까? 주님처럼 자기 생명을 다해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내 생명을 굳이 죽여야만 할까요? 아니요.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 분신으로 나를 태우는 것, 그런 것도 죽음이지만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서 나를 누르고 상대를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나의 죽음입니다. 그 순간순간의 나의 죽음이죠.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창조되어 가는 것이죠.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계속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내가 죽어가는, 내가 죽음으로써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성육신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자는 거죠. 그렇게 인간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모습으로만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재림 때에만 또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50년 전 청계천에서 자신의 몸을 불살라 노동자의 권리를 외쳤던 그 청년의 모습으로 우리의 곁에 오셨고, 그 예수를 본받고 10살을 본받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키워가는, 그 마음을 창조해 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오고 계시죠.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16절에서 그만 읽었죠. 아쉬운 분 있지 않으셨어요? 더 멋진 하이라이트는 뒤에 있는데,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는 그게 이 이야기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서론 본론 가다가 딱 끝쳐버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우리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에게 집중합니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 실로 2만 명이 다 되는 그 사람들을 먹였어. 우리 예수님 대단해.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죠? 1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어떻게 줍니까? 아직 모르는 제자들에게,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모습으로요.
빵과 물고기 내가 기적을 일으켜서 빵 5개, 물고기 2개만 있으면 5,000명이든 2만 명이든 다 먹일 수 있으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신으로 섬겨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렇게 대단한 기적을 세상에 외쳐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그들을 먹여라. 어떻게 해요? 모르겠습니다. 잘 봐. 내가 어떻게 먹이는지. 그리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신 거죠. 이 말씀은 먹을 것 이야기가 아닙니다. 빵과 물고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창조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단풍, 우리의 눈에 그것이 들어오면 안 되고, 우리의 눈에 아파하는 사람들, 우리의 눈에 슬퍼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애써 감추고 아무렇지도 않은 양 똑같은 것처럼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 이웃들이지만,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 깊은 소리를 들어줄 때 그 마음 속에 누구도 들어줄 수 없었던 아픔이, 그 누구에게도 꺼낼 수 없었던 슬픔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고 섬겨주라는 거죠. 창조절에 우리의 눈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들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죠.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의 그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온몸을 불살라 온 세상에 외쳤던 열사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를 바랍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주님 나에게 어떤 은혜 내려주실까?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은혜만을 맹목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작은 물고기, 내 손에 있는 작은 보리빵, 그것 가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침내 이것을 온전히 불사를 때, 마침내 이것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살리신 것처럼 나의 삶으로도 온 세상을 살려갈 수 있구나. 그 깊은 믿음 우리의 마음속에 창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 가을 작은 전태일이 됩시다. 우리도 이 가을 무엇보다 작은 예수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속으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뛰어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